말씀은 좀 길어서 가운데서 좀 잘라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은 안으로 피난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건을 적고 있지요. 시므이의 저주가 재미나게 저주를 합니다. 전직이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본에서는 가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궁정에서 높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제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픔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가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아팠지요. 근데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모욕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돌멩이 던지는 일은 부정한 것이 접근하려고 할 때 그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으려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한센병 환자가 이제 가까이 있을 때 그 이제 돌판매질을 해서 돌이 미치는 거리 밖으로 쫓아냈죠. 왜냐하면 이제 돌이 그 안에 있으면 돌은 사정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돌이 미치지 않는 곳, 던져도 미치지 않는 곳까지 쫓겨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부정한 것을 막을 때 돌을 던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케이스가 이런 경우에 돌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은 억울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돌 맞아 싸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 말인데 7절에서랑 보면은 뭐 가거라 그래요.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가거라 그렇게 해서 꺼져라 그 말이지. 꺼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사울을 일족 죽이고 나라 빼앗은 또 그 원수 갚으려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걸로 끊치지 않고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 무브베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똑같이 가족처럼 대우해서 같은 식탁에서 음식 먹게 하고 또 사울의 그 재산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약하니까 누가 저주를 하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가 저주를 하면 자기는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다. 그게 잠언서 26장 2절에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세번역은 더 쉬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저주하면 제가 더 저주를 받는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속는 거는 이런 말씀을 안다면 그렇지 않는데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거를 딱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저분이 나를 저주했으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저한테 막 전화를 오면서 벌벌 떠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잠잠했다고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진묘목이 신앙의 깊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고 겸손하게 시므이가 뿌리는 먼지 속을, 돌멩이 던지는 속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불평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차라리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게 낫지. 그거 불평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잘 돼. 그 시기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37편 1절 말씀이고 37편 8절 말씀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악함에 악으로 응대하면은 또 다른 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미워한다고 내가 같이 미워한다면 나도 똑같이 악인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렇게 나오죠. 이제 사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분노케 하고 막 억울함 때문에 벌벌 떨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온유한 마음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가 건수 없는데 괜히 그 평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수가 있을 때 사단이 그걸 붙잡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한 평강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떻게든지 그 온유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죠. 하나님께 딱 순복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분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도 억제했다. 거기 나오죠.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분노도 막아버려요. 사람들은 내가 분풀이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분풀이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맞서갖고 힘들어지면 목사님 보고 좀 혼 좀 내주라고. 그러니까 목사 시켜서 자기 분풀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 목사님은 정신 차려야 돼. 자기들이 싸움 붙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혼 좀 내주세요. 안 냈다가 나는 혼났어요. 넘어갔더니 나한테 그분 다 풀었어요. 저기 어린이 놀이터로 잠깐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문제 있어. 야 너 좀 보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 놀이터는 아니고 뒤에 이제 뭐 옛날 같으면 화장실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왜 그 사람을 혼을 안 냈냐고 악을 고래고래 써서 동네 사람이 다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분풀이 못하면 목사님이 대신 분풀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죄를 목을 베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아비새는 장수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이제 수리아 아들 중 하나니까. 그런데 그걸 막아버려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는 또 그런데 산비틀을 따라가면서 괴롭히면 한 번 괴롭히면 될 텐데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립니다. 그 먼지 뿌리는데 그 먼지를 맞으면서 다윗이 가는 거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시므이의 그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모레의 그 같은 요만한 책자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책자가. 거기에 나오는 말은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죠. 내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내게 일어난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죄 지었어. 이거 말 안 돼요. 죄 짓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가 죄 짓는 거 막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 그거 아니야 하는데 내가 귀 막고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죠.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막아도 아니야 그런데 안 들어보죠. 그리고 밀어붙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그건 확실한 거고요. 이제 다윗은 내가 당하는 이 모욕, 이 아픔을 그 위에 계시는 그 모욕과 아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일이 훨씬 쉬워져 버려요. 우리가 다들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죠. 눈앞이 캄캄해. 안 보이잖아요. 그 일이 내 눈앞에 확 부딪히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치우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안 캄캄해요.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 그 일 때문에 일이 눈을 막아버렸어. 근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캄캄한 것이 아니라 더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석공이 돌을 아무리 좋은 원석도 다듬잖아요. 정으로 쪼아대잖아요. 근데 정을 바라보고 막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을 붙잡고 있는 석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하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정으로 이렇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만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왜 저렇게 나를 쪼아대는 거야? 나를 쪼아대는 정 보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온전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다. 그러면 훨씬 일이 쉬워져요. 눈앞만 보기 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그러면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라는 정을 써서 나를 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영혼이 잠잠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그거는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약하고 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11절을 보면은 시므이보다 아들이 더 고통이에요.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 족속이니까 베냐민 사람이죠. 내 아들도 나를 해치려 하는데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요 다른 거 다 빼고 이래요. My son, my own son. 내 아들이 my own son. 내 자신의 아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시므이보다 아들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그게 괜찮은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작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큰 고통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방방 뛰는 사람은 큰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
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큰 고통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작은 고통쯤이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고통을 쉽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당하는 원통함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저주의 적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하실 때 그냥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하는데 자꾸 안 낮아지겠다고 하면 더 힘들어져. 그냥 낮아지십시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하네. 그럼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막 떠받들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뻑까지 해가면서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할 때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냥 낮아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손 아래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억울함에서 우리를 벗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통한 그 저주 자리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다윗이 이처럼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끌어서 이런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 또 똑같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금 만들어 간다.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죠?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나아가는 양처럼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모욕과 천대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나 억울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왜 기다려요?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부끄럽게 우리를 멸시당하는 수치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잠잠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그 억울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쪼는 정을 바라지 말고 그 정을 들고 있는 석공을 바라보듯이 나를 쪼는 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앞이 캄캄한 일에서 시선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연단을 이겨내고 간다내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